자,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시작. 15장 1절이요? 15장 1절서부터 10절. 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거저 제거하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떨어져 알려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10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까지. 자, 다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비유로 쓰여져 있었고 또 지금은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쓰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의 비유라 그와 그 제자와 사이에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시 포도나무의 비유로 그와 그 제자의 사이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은 자 한번 자 찾아봅시다.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종류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맞죠? 품꾼들을 불러 낮은 농자로부터 시작하여 농좋은 자까지 삭슬주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이 주인이 누구냐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야 그랬는데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라는 건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라는 거는 아버지를 농부에 비하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농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력자들인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분은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 2절을 읽어보면은 아마 거의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나는 아주 이것을 내 좌우명으로 나는 이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좌우명으로 나는 사모님도 그렇잖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들으셔서? 왜? 들으셨냐고. 물은 네 개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나는 이거를 진짜 내 마음에 이걸 항상 나는 좌우명으로 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거야. 이거 말씀. 자, 그래서요, 다시 말해서, 자, 내게에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 버리신다는 거. 그 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요, 포도 이렇게 따먹을 거기 아주 가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런 데서 따서 이렇게 따준 걸 이렇게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그 이제 거기 갔는데 이 포도원 그 주인이 뭘 갖고 있냐면요, 이 가위를 갖고 있는 거야. 이 가위, 이 가지를 이렇게 탁탁 자르는 이 가지 무식하게 생겼어요. 이 가위가. 그리고 탁 가더니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탁 잘라버려. 그 땅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 쓸모없는 거야 그거. 나는 이거를 진짜 나는요, 굉장히 나는 그거를 좌우명으로 갖고 난 지금까지 살면서, 어제 전부 날도 그랬지만은 너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야. 지금 와서 얘기했지만 한 명을 딱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가서, 주님, 내가 뭘 주님과 맞지 않는 게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막 그냥 초조하게. 주님이 잘라버리면 소용없는 거야 그거. 농부가 잘라버린다고 그랬다고, 농부가. 그래서 내가요, 이거를 갖다가 얼마나 막 그래갖고 어저께요, 막 두렵더라고. 야, 이건 나 주님 앞에, 나는 그냥 액면 그대로 난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를요, 그래서 내가요, 우리 주석책을 다 열어봐서 다 펴봤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했나.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비슷한데, 그 중에서 아주 유독 아주 잘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목회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그거를 주석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를 이제 썼는데, 야, 그 사람은 더 심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포도나무 가지라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렇잖아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양분을 자유롭게 흡수하는 그 가지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딱 썼더라고. 다른 사람은 비슷한데 이 사람처럼 이렇게 쓰질 않았어. 아주 자유롭게, 나 이게 마음에 딱 드는, 자유롭게 주님 앞에 뭐든지 다 자유롭게 양분을, 은혜를, 신령한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가 거기 들어가 있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반드시.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얘기하신 거야. 그래야. 잘라버리는 거,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왜? 가지라는 건, 나는 포도나무인데 거기 가지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 거기서 주님이 이 농부 다 보는 거예요. 어떤 가지가 잘 맺혀지나. 그럼 그 가지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응? 비록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 주고 왜? 열매를 맺으니까 자꾸 더 주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는 그걸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그냥 주님이 그냥 나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초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들어갔더니 날 보고 오늘 자기가 이제 봤거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를 몇 명이나 했어요. 그 날 보고 그래요. 그래서 5명 주님이 5명을 붙여주셨어. 그랬더니 그 짧은 시간에요. 오늘요? 네? 오늘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핍박을 같이 겸해서 준다고 그러셨어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바로 저쪽 건너편에 있는 한 50대 초반 됐지. 우산으로 막 전하는데 콕콕 찔르면서 막 소리를 지니까 꼬만꼬만해. 그러니까 그 아니면 난리가 났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가만히 있어요? 계속하지. 더 힘차게 더 전했지. 찌르는. 근데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상급 더 올라갔네요. 봤잖아 막 하면. 그래갖고는 내 마음이요. 야, 자유함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얼마나 기쁘지. 전번에는 전주는 안 됐는데 그때는 아주 내가 죽을 똥 싼 거야. 죽을 똥 싼 거야. 자, 돈이 많아? 그걸로 행복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뭐 장사가 잘 돼? 천만의 말. 그거는 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돈? 난 그런 소리 자꾸 하면은 막 듣기가 싫은 거야. 왜 우리처럼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오늘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가 주고받아야지 서로 이 심령이 이게 여기가 심령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안 되면은 심령이 죽는 거예요. 자꾸.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한국교회가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서 하는 데는 얘기가 뭐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그 열매가 있어야지. 자, 예수님도 제자를 딱 뽑아갖고 예수님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 의도막히도 오고 막 핍박도 받고 그 제자들이 다 그거 본 거예요. 그거 제자들이 그래가면서 키워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요? 안 오잖아. 그냥 복음 전하라고 그러지. 꼭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건 하지만은 그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갖고 의도 맞는 꼴도 보고 그래야지 성도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렇게 복음 전하는 분은 제가 만나본 수십 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나도 한 사람도 못 봤어. 청량이 한 명 있잖아. 응? 청량이 누구? 그렇게 스피커 갖다 놓고. 응? 스피커 갖다 놓고. 응? 스피커 갖다 놓고. 쭉 이렇게 서서 그래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도 잘 살펴보면은 내가 그날 이렇게 딱 갔는데 어떤 여자가 그냥 거기다 놓고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막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야.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거기도 목사님들이 쭉 있으면서 그걸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그래서 내가 저쯤에 그 층계 딱 올라와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막 불이 붙는데 그냥 가고 한 요만큼 떨어진 데 가서 큰 소리 사달라고 물락 그려놨고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100번을 막 그냥 이렇게 막 했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나를 와서 이렇게 내가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걸 알았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이게 같은 편이라는 걸 아는 거야.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 어느 날 거기 있는데 그 목사님이 커피를 가져왔어. 그러시구나. 커피 드십시오. 하고 말씀을. 말했어요. 이제 같은 족속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 목사님들이. 그거 멍하니 쳐다보는 거 이러고. 사모님이었으면 더 그냥 막 더 그냥 혼을 더 냈을 텐데. 그랬더니 쭈삣쭈삣쭈삣 그러더니 가버리더라. 근데 한쪽에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할머니가 나한테 핍박하고 막 욕한다고 할머니가 막 그 핍박하는 사람들 따라가면서 막 야단하지.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핍박받는 경우는 없는 거야. 이렇게 여러 명이서 마이크 대고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핍박받고 그런 게 없어요. 그거가 우리하고 차이가 되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문제라는 것보다도 내가 30년 넘도록 이걸 했을 때 핍박을 당해야지만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야. 올바른 자세. 성경이 그랬잖아. 나를 따라오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 핍박을 겸하받는 거야. 핍박받지 못하는 거는 여기 이제 쭉 나오지만은 내 말이 맞아. 핍박을 근데 사람들이 핍박받는 거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핍박을 받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핍박을 안 당하면은 몸이 근질근질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만큼 주님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거야. 이렇게 오늘도 가서 이제 이렇게 근데 예측이 벌써 내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틀림없이 들어가면 핍박을 받을 거다 그랬더니 그놈이 그냥 우선으로 막 그냥 몇 번을 여기 찔렀는지 몰라 그냥. 제가 또 가서 한번 또 싸울까봐 되게 마음을 했어요. 싸우고 뭐고 그런 거 와서 한마디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또 가가지고 하면 저는 또 성을 주체를 못하잖아요. 뭐를? 제가 한번 이렇게 갑자기 화가 성질을 나면 이게 성질 무사를 주체를. 꽉 잡았어야지. 그러지 마. 그래서 제가 가면서 조금 노래봤거든요. 사랑으로. 거룩한 분노로. 다음에 그러면 가서 자,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을 이제 받는 건데, 자 그래서요 이에 반하여서 주기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게 교회 안에 지금 다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보이는 거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나 연결이 불완전하고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양분이 유통이 안 되게 했기 때문에 가시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주님 앞에 그냥 막 이게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고 막 은혜를 이렇게 정말 양분을 부어주셔야지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어느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못 맺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고 그랬는데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아버지가 하셔야 될 그 사역이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쓸데도 없고 죽은 상태의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라버리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림을 당하면 이건 끝나는 거라고. 잘라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다시
그게 무슨 뭐 다리가 달렸나 날개가 달렸나 어떻게 가서 붙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는 겉으로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 흔히들 이렇게 명목상의 신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내가 오늘 그 주석책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한 걸 보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기는 하지만 심판날에 지금은 뭐 이렇게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주여 저 가라지가 보이는데 어떻게 뽑아버릴까요? 아니 놔둬라. 지금 뽑을 때가 안 됐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 저들 모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자 7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7장 21절 3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그 말씀 오신 거 지금 저 예수님께서 자 21절 네. 자 7장 21. 7장 21절 자 다 같이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운동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한 가지만 딱 뽑아도 이거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쏘는 게 뭐냐면 나도 쏘갔지만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거는 사기치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지옥문을 다 끌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죄가 해결되는 데서. 죄를 보게 해서. 좀 이거 발음이 잘 안 돼. 내가 얘기하는 거 가끔 얘기했잖아. 죄를 진짜 자기가 이 심령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게 죄를 토해내버리면은 가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쉰다고 그러자 힘들어서 하루 쉰다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하루 쉰다고 이렇게 하니 내가 얼마나 이게 송구스러운지 어느 때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이런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은. 그게 진짜 주님과의 나와의 상관이 있는 그게 뭐냐면 내가 부담을 갖고 싶어서 부담 갖는 게 아니야. 주님이 부담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아시겠죠? 기도 집사님.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야. 여기 다 마찬가지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은 자, 내가 읽어드릴게. 그렇지 아니하면 속이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그들의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정결케 된 자, 정말 깨끗한 자. 지금은 주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뭘 얘기하면 깨끗한 걸 얘기를 하는 거.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만 이게 삐뚤어져 버리면은
주님 모습 이렇게 딱 어긋나 버리면은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번 얘기하지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응?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로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 이게 지금 핵심인 거야. 자, 15장 3절.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한 걸 원하시는 거야. 깨끗한 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끗함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건데 깨끗하다든가 거룩하다는 건 이게 같은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깨끗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은 내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은 빛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매일마다 이게 머물러 있어야 돼. 이것도 그러고 말씀도요. 집중해야지 이 말씀을 보면서 딴 생각하고 이렇게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 집중. 그러면 이게 말씀 빛이잖아. 빛이면은 빛이 우리 심령에 딱 들어오면은 뭐가 돼?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내 안에 어두움이 딱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 하나님의 빛이 자꾸 말씀을 읽으면 이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자, 율법 책에서 있는 그 죄만 우리가 지금 주님이 얘기하신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이 율법에 대한 거기에 대한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은 그 외에도 죄를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꼭 거기 있는 거 퉁쳐서만이 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텔레비 보지 말라 그런 거 거기 나오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런 걸 나는 그래서 어느 때는 말씀을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숨이 막혀. 진짜 막 숨이 맺혀갖고 이거 죽겠다. 어느 때는요 내가 막 너무 죽겠으니까 주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진짜 우리 주님은 또 이게 어느 때는 사정도 없어. 왜 그러냐면 빨리 고치시려니까. 어느 때는 사정도 없어. 그냥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말씀이 내 안에 비수처럼 꼽혀갖고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하게 돼 있는 거야. 기도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서 깨끗해진다는 얘기,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면 회개가 되는 거야. 회개. 말씀을 봐야 회개가 되지. 말씀을 안 보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말씀을 보라고 그러는 거야. 말씀을. 응? 무슨 얘기인지 선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라 그랬어. 먹을 때는 쓴데 먹고 나서 이제 주님이 해결시키고 그 말씀이 양분이 딱 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 가운데서 자꾸 내가 단번에 이게 주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건 이렇게. 그래서 자꾸 말씀 가운데 나는 이게 집에 가면요 말씀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자마자 말씀 보게 하는 것이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나도 힘들다. 진짜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냐면 여기가 아니야. 천국이야, 천국. 그 내가 그때 24 장로들 그라고 있잖아. 나는 그때
12지파 12제자들만 거기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그 히브리서 한번 펴볼래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1장. 여기서 이거 다 읽을 수 없고 34절서부터 4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봐봐요. 이게 그 합리할 수 있는 그런 거야. 여기 그것도 이게 지금 11장이 다 그런 뜻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서부터 41절까지 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를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에게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벌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통을 받되 구차히 풀어나기를 원치 않은 이 여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들이 남자가 얘기 아니라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그냥 그렇게 막 그 고통과 신문을 다 받는데도 그냥 그만하세요 그런 말도 안 했다는 얘기야. 구차히 막 그냥 나 살려줘서 그런 말도 안 했다는 얘기. 구차히 내가 이거를 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여자들이 남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온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걸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이런 고난을 받은 거야. 근데 우리는 더 좋은 그 약속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약속은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냐.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은 성령 받지도 못하고 믿음으로만 했었는데도 이 정도로 그 고난을 받고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그 24장로보다도 더 톱으로 키고 구약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위에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성령을 받은 12족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 다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또 그렇게 못해. 믿음으로 해도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믿음을 이겼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 그러면은 어떤 고난도 이것보다 더 큰 이 고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야. 네?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기가 아니라고. 네? 저 천국이에요.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해. 사모님한테도 우리 그 같이 있던 그 목사님한테도 우리는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핍박을 당해야 된다. 사실 여기 사모님도 처음에는 전철에서 하도 핍박받으니까 여기 타지 말라고 그랬어. 타지 말자. 그럼 난 좋다. 난 여기 난 들어가서 난 핍박받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 그래갖고 이분하고 그 목사님하고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얼마나 핍박들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진짜 아이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아유 용사다 용사. 그 하나님이 그 전철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을 크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아니 온 세계 세상을 뒤져봐도 이런 분은 없어. 진짜 이런 분은 없어요. 이런 분 봤어요? 85세? 진짜 이런 분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하는 표현은 제자들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칭의로 거룩하다 인정을 받았을 뿐이다. 깨끗하게 받았다는 얘기, 깨끗해졌다는 것은.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때 영혼 속에 더러워진 모든 것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너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으니라. 누구든지 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깨끗해진다는 얘기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깨끗하게 나가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이 역사로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말씀을 믿는 근거가 되며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읽어드릴게. 그러므로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말씀의 그 근원이 여기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시편 119편 내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또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두는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잖아요. 등불. 응? 그렇잖아요. 나는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길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우둔한 자라는 얘기, 아주 진짜 미련하다는 얘기, 아주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밝을지 몰라도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미련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 자, 거하되려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노라는 그런 뜻인데 핵심적인 단어인데 그리스도와 그의 자녀들 간에 연결되어짐이 필연적이고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주님과 이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사모님은 주님과 거하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응? 비디오까지 봤지.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면 이게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하셨어요? 주님과? 이거 목사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진짜. 만약에 거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걸 좌우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헌주 집사님은 거했다고 생각해요?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응? 못할 때가 많지.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거야. 그렇잖아. 붙어만 있어봐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지. 응? 선익은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 이게 붙어 있어야 돼. 우리 전도사님 어떠세요? 붙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열매 맺어요? 열매요? 글쎄, 눈에 보이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거는 여긴 틀림없이 열매가 주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눈으로 보여줬다는 건 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 정년님은 그 전도의 열매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열매는 그거 말고는 없나요? 있지. 좀 세수하고. 빨리 갔다 와. 빨리 좀. 9가지 열매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그거는 기초야. 그것이 되는 것이 그게 돼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야? 저 죽고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 것이 9가지 그게 자 복음 아까도 내가 그걸 얘기해 드렸지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쁜 놈도 있고 열매 맺을 사람도 있었어요. 그 안에. 어? 그러면 내가 거기 9가지 절제를 못했으면은 혈기를 부려버렸으면은 그 사람도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사랑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내가 거기서 아유 진짜요 막 여기 그냥 콱 찔르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이러고 전하는데 글쎄 그 전하지 못하도록 한 번만 찌르는 게 아니라 이러면 계속 찌르는 거야 그냥. 그 지금 그 안에서 다 본 거야 지금. 그런데 거기서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했는데 내가 같이 혈기를 부려봐요. 그건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나 끝마치고 이제 내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내가 탁 쳐다봤더니 벌써 가만히 움찔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딱 가만히 웃으면서 예수 믿으셔야죠. 저리 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갈게요. 근데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내가 복음 전은 또 듣지 않았느냐. 왜 화만 내냐. 그렇게 내가 이제 온유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쪽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인격이 다듬어져 있어야 돼. 그것이 다듬어져 있지 않으면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그때 싱긋싱긋 웃어. 그랬더니 나를 턱 쳐다보더라고. 붙잡아갖고 거기서 영접을 시키고. 계속 쳐다보던 그 사람한테. 응? 계속 쳐다봤던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핍박도 당하고 열매도 맺고 그런 가운데 뭐를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열매만 계속 미쳐지면은 이게 교만해갖고 교만한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건드렸다가 또 이렇게 줬다가 또 뺐다가 또 그냥 핍박 당했다가 그러니까 이게요. 어느 때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요 정신이 없어. 어느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나도 정신없이 그냥 집에 가는데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 여기 뭐 군대 가서 알지만은 6주 동안 얼마나 훈련을 세게 받아 그러잖아. 그런 훈련이 주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야. 얼마나 훈련을 시키시는지 몰라. 그게 뭐냐면은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 광야. 그 광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주석가들이 그걸 풀어놓은 걸 이렇게 딱 보면은 왜 아라비아로 갔느냐? 그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율법에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잖아요. 그 진리와 율법은 부딪히잖아요. 그 율법을 다 잘라내고 도려내고 하는 시간이 바로 아라비아 3년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랑이 머물러 있었고 그 열정이 그 사람은 뭐 엄청 그분은 나는 진짜 엄청난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잖아. 그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 광야 생활, 주님과 호된 그런 광야 생활을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도 호된 그 광야 생활을 했지요. 야곱 같은 경우를 봐봐. 20년 동안 광야 생활 얼마나 했어요. 그 돈 벌려고. 돈 벌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돈 다 벌고 자식들도 12명 다 생산해서 막 가는데 형이 자객을 데리고 당신 앞에 온다고 그러니까 놀래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하냐면 한때 두때 그것도 이제 자기 제일 사랑하는 자는 뒤에 있고 그것도 지가 맨 뒤에 있었잖아. 그 얼마나 비겁한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돈 많이 이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돈 진짜 자식도 이렇게 이게 다 쓸데없는 거로구나. 그걸 아는 거야. 그냥 무릎 꿇고 주님을 밤새고 주님과 씨름해갖고 그때까지는 뒤에 있는데 앞에 딱 가잖아. 예? 그래서 그 예수 형하고 같이 딱 맞닥뜨리잖아. 그게 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변해야 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지? 야곱은 뭐 알겠지? 꽤 누리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이름,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 아휴, 참. 근데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이겼다는 뜻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바뀐 거야. 어디서? 약곡강가에서. 그 약곡강가가 필요한 거예요. 약곡강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돈 벌고 자식을 그렇게 생산하고 모든 그로 될 줄 알았는데 형이 죽이러 온다고 그런 걸 알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쓸데없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딱 나와서 이긴 거 아니야 그게. 약국광가가 있어야 돼. 기로야. 약국광가가 있어야 돼. 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이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주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봐봐.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정말 홍해를 갈라서 그렇게 막 그냥 원망해도 다 끌고서 광야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입구에서 원망하잖아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저 백성들을 내가 숨이 끊어질 동안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40년 동안 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멸하시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응? 지금 교회 안에를 봐봐요. 안식의 땅에 딱 왔는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잖아. 지금 안식의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그걸 몰라. 왜 그래요? 그럼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타치를 안 하는 거야. 그걸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1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로 집사라든가 우리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광야를 빨리 이렇게 안식의 땅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거 안 들어가면은 항상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봐요. 거기는 먹고 죽진 않아. 먹을 게 없어서 죽진 않아. 그냥 가까스로 주는 거야 하나님이. 물이 없어요. 그럼 물 주시고. 먹을 거 없어요. 그럼 먹을 거 주고. 그냥 일용할 양식이야. 그런 거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봐요. 거기 들어가면은 풍족하다. 풍족하다. 그러면 내 생활 가운데서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할까? 그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돼. 이걸 빨리. 그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응?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안식이야. 안식이신 주님 앞에 내가 붙어 있는 게 안식하고 있는 거야, 내가. 구약에는 일주일 7일 하루만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360일이 안식하는 거야. 365일. 왜? 안식이신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 됐을 때 그게 참 안식인 거예요. 그게. 그거를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도라든가 헌주 집사님이라든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어, 답이.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서 안식의 땅을 갖다가 다 만들어 갖고 너희들이 요단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니들이 믿음이 있어 들어가라. 들어가면 된다. 그랬는데 뭐 안 들어가잖아.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 광야 땅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이거를 깨닫고 와,
그렇구나. 그때서부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죽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로 했는지를 알아요. 여기서 영락 기도원이 있어. 여기서 아주 좋아. 참 그 산 안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힘을 갖기가 최고로 좋은 데야. 성경 하나 딱 가지고 거기 가는 거야. 아침에 일찍 가갖고. 그럼 점심에 거기는 이 된장국으로 점심을 이렇게 해서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러면요 성경책 하나 가지고 거기 가는 거야. 기도원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거기 가면 방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내가 이제 딱 알맞게끔 이렇게 딱 앉고 이제 방석을 놓고 이제 이렇게 책 이렇게 딱 성경책 놓게끔 딱 해놓고 이제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야. 그럼 거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목사들이 막 이렇게 저 목사님이로구나 쭉들 몇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근데 내가 거기서 특이한 사람을 봤어.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방석을 놓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하는데, 근데 이분은 방석을 어떻게 놓냐면은 쭉 깔아 놓더라고. 두 개를 이렇게 해갖고 쭉. 저분이 왜 깔아 놓나,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나 그리고 유심히 봤거든. 그랬더니 거기서 딱 엎드리더라고. 이렇게 엎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야. 엎드려갖고 이러고. 근데 내가 그거 보고 저 은혜가 되더라고. 한참 이러고. 나는 거기에서 혼자서 그러면서 막 말씀 그냥 하루 종일 아침 거기 저녁 때 내려오는 거야. 이게 주님과 연결이 돼서 내가 광야 생활을 빨리 벗어나는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한두 번 온 게 아니야. 어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그쪽에 가면은 산후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좋다고 그래. 그럼 또 거기를 차 끌고 거기로 올라가는 거야. 거기 올라가고 혼자서 거기 가갖고 또 거기서 앉아갖고 또 그냥 나는 다른 거 기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것만 기도해. 나 살려주세요. 영락기도원이? 영락기도원에서도 그렇고 저기 천마산 기도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내가 살았어요. 그래도 될뚱말뚱한데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요 하면은 추워갖고 하면은 여기가 얼음이 막 이렇게 얼 정도야. 그때 밤을 새는 거야. 살려주세요. 이것밖에 안 해요.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쉽게 듣지 마세요. 진짜 나는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했어. 진짜로. 그래서 나도 이 거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전하다, 영원하다, 계속 머물다, 그리스도의 성도 사이에 끊임없는 관계를 뜻하는 거야. 관계, 연합된 관계. 그래서 요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시면은 주님에게 거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지도 몰라.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렇지.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주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이분이나 저기 성령만 딱 모시게 되면 뒤집어져 버려. 근데 내가 볼 때는 성령이 딱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 언제 내가 한번 그 기회를 내가 지금 딱 저거 하려고 하는데 뒤집어져 버려야 돼. 그냥 성령이 임해갖고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보다 인간이 행동이나 결실이 더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은 늘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계셔야 된다.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다고 가진 성도들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아 하더라도 악한 본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기 그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방임하고 또 악하고 또 하나님의 일보다도 육신의 정욕의 일을 쫓아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만이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게 우리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성령께서 이런 걸 다 도려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걸. 그럴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지만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게 근심하시는 거 자꾸 딴짓하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조금 더 좌우나 우로나 이게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네요. 내가 그걸 얘기하잖아. 가끔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난다는 거야. 안 떠나는 게 아니고 떠난대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한 번 들어오시면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만 얘기하시는 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잘 들어둬야 돼.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한다고 돼 있어요. 소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케 하는 거 자꾸 하나님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일로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속으면 안 돼. 이런 목사님들이 뭐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나갔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 얘기 들어봤어요. 성령께서 보호하시다가 이 손을 보호막 거두시면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보호하시고 거두신다고. 거둔다는 게 뭐지? 글쎄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마지막 때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렇게 들었어요. 보호막을 치고 계시다가 이걸 걷어버리시면 그때는 뭐 혼란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혼란스럽다는 게 뭐죠? 마지막 때가 오면 거두신다고. 그럼 거둔다는 거 그러면 그럼 떠나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떠난다는 거고 그럼 못 들어간다는 얘기 그런 뜻도 되는가 보지? 성경은 그런 게 아니야. 여기에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런데 미혹되면은
성령이 한 번 오시면은 인치시고 보증을 인쳐주신 거예요. 구원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는 구원에 인쳐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성령이 24장로의 그 반열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항상 통치와 다스림을 주시는 거야. 막 책망하시고 어느 때는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어느 때는 막 정말 막 여기서 단내가 날 정도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막 그냥 이제 내가 끝났나 보다 그러고 막 절구할 때 주님이 그때 또 싹 나를 터치를 해주셔. 그럴 때 어떻게 돼?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게 아니로구나. 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그거 진짜 성령이 떠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떠나가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뭐 완전히 타락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막 주님과 떨어지는 자체가 타락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느 정도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체험한 게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빨리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춰지면은 이게 지옥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까지는 알죠. 이게 절대 속으면 안 돼. 요즘에도 이렇게 TV 보면은 그 기독교 테러 보면 뭐 떠나간다고.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천만.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좀 마치지 않았을 때 근심하지만은 왜 그러냐? 바로 돌아오도록 말씀으로 권유하거나 환난으로 치기를 면하면서 영적인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권유도 받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 왜 이렇게 내가 그날도 왜 나는 안 되지요? 내가 그날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안 해서 참아버려서 왜 안 하냐면은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딱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딱 그거 캐치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개입을 하면은 내가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빨리 잘 그걸 알아야 돼. 그 내버려 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걸 체험해서 빨리빨리 그 안식의 땅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없이 삶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 자는 포도나무에서 잘라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 생명이 다한 가지가 포도를 열매를 맺으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무모한 짓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런 모습을 내가 봤는데 나는 이 복음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이 복음을요, 나는 치우치지 않고 이걸 고수해서 나갔어요. 근데 나하고 같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요,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도 커피를 나눠주고 휴지 쪼가리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빨리 정신 좀 차려서 빨리 믿음에도 성장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모르고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 쪼가리 주고 뭐 이러는 거야. 인간적인 거. 그렇지. 자기가 나서서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 열매를 맺긴 맺어야 되겠는데 왜 교회를 하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이제 별수다를 방법을 다 찾아다니는 거야. 뭐 어디 가면은 뭐 그냥 뭐 전도가 잘 된다고 그럼 내가 거기 한번 틀어봐요. 전도가 잘 된다고 내가 틀어보면은 참 아니 막 어느 정도 보다가 꺼버려. 죄질까봐. 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는 이거를 고수한 사람이야. 이 말씀을 이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요. 나는 이거를 고수한 사람이라고. 나는 진짜 치우치질 않았어.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어디 뭐 좋은 데 갔다 그래 있다고 그래도 난 안 가. 이 수준급에서 그렇게 굴복됐기 때문에 응? 이 수준급에서 완전 그때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치? 그런데 만났을 뿐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요 진짜 잘 배운 거야. 거기서 눈이 확 열린 거야. 이게 딱.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이 원해서 전도하는 거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거와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끔 그 영혼을 내 살리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온 거예요. 응? 나는 주님이 그걸 확실히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하는데 내 앞에서 주님이 흰 옷을 입고 손을 이렇게 내미시더라고. 꿈에? 아니 현실로. 집에 방에서 그래 지방에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네. 그래서 내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실제로 내 앞에. 그렇다니까. 아이 그 참. 얘는 내가 무슨 얘기하면은 실제로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있어. 응? 다른 사람 보고. 항상 보시면 아이 그 그래서- 천사는 뭐야? 미카엘 천사 그런 분은 안 나타나. 야, 근데 있잖아. 그날은 주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때 내가 주님을 봤을 때는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데 그날은 얼굴을 보여주시더라고. 얼굴이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광채가 나시고 그게 아주 그냥 그 옷이 그냥 막 이렇게 얼굴 어떻게 생겼? 얼굴 어떻게 생겼던 거예요? 그렇지. 다 의사. 사도 바울은 눈이 그 광채 보고 눈이 멀었는데 장난이면 그런데 봐야죠. 그때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아니 내가 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만큼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응? 그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다 뚫려 있어요. 잠깐만 좀 들어봐. 근데 그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근데 그때는 왜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왜 지금은 보여주시느냐. 그렇게 닦여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너 보여주면 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보면은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그날은 보여주셨어.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주님과 친근감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보여주신 게.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제자가 어머님을 이제 이렇게 모시고 오니까 주여 어머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올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잖아.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근데 이제 요번에 내가 한 4일인가 5일 전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왜 그전에는 손을 대면 병도 나고 막 귀신도 막 단번에 떠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그걸 내가 여쭤봤어요. 내가 실은 이 기로 집사가 여기 이 귀가 지금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한번 기도를 했는데 물어봤어. 안 났다는 거야.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실망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 주님,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뭘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제 주를 위해서 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이 사람 그거 낫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 말이 조리 있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그때는 영적으로 내가 변질이 안 됐다는 거야.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야. 아유.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나를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막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그게 응답으로 없으셨어요. 이런 사람들 단번에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저 두 사람 온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뭐 또 어떤 사람 안 보내는 거야 이 사람들을. 근데 왜 안 보내시? 이 사람 처음에 막 얘기했을 때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보내시는 거야. 왜 안 보내십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런 거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봐야 가르쳐주죠. 해봐야 자기가 느껴보고 해봐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갖고 어제도 그제도 주님 나 살려주세요. 예적처럼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다 회복해 주신다고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막 주님 앞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꿈쩍 안 하셔. 그게 뭐냐면요. 한번 주님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여기 같이 부류에 여기 배를 탄 거예요. 여기 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빨리 성장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때가 지금 악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한 영혼이라도 빨리빨리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라고 제자를 삼고. 응? 근데 여기서 자꾸 떠나면 안 돼. 여기서 자꾸 주님 앞에 자꾸 붙어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주세요. 오늘도 그래도 조금은 내 마음이 이제 안도감이 생겼는데 그 완악한 사람도 이제 막 굴복시키고 막 그러시더라고. 우선은 찔른 사람은 뭐 그냥 뭐 나중에는 뭐 그냥 그러고 갔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장을 시키려면요 교회가 심각한 게요. 이런 얘기로는 저 먼 나라의 얘기야. 저쪽이 어디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로 알아들어. 솔직한 얘기로 여기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에?
그러니까 좀 잘 하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 집사님, 딴 생각하면 안 돼. 약속하신 게 뭐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더 해준다는 얘기가 뭐야? 그냥 거기다 주면은 또 주시고, 또 주시면 그 위에다 또 주시고. 그런 거에 너희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거를 액면 그대로 나는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돈에 대해서 난 기도를 안 해.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이렇게. 어? 무슨 얘기인지 알기만 하지 말라고. 내가 주님 앞에 붙어만 더 쉽게 뿌리만 내려봐. 아이고, 그냥 내려가기만 해봐. 다윗,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 헛되다 그랬죠. 아니, 솔로몬이 왜 복을 주셨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지혜만 구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백성들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역부족이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감동이 돼갖고 뭘 주? 네가 구하지도 않는 부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러신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거야, 솔로몬이.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랬잖아. 그걸 하려는 거야. 주님 앞에 좀 더. 이거는 주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헌식처럼 딱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그게 최고의 내가 아마 지금도 그러지만은 이게 성령이 취해버리면요 내 정신이 아니야. 내 정신이 아니야. 성령이 취해버리면. 내가 지금 그러고, 지금 내가 지금 성령이 취해버려서 그런지 지금 내 정신이 아니야, 지금 내가. 알아?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기로집사,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딴짓 하지 말고, 이걸 해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지금 기로집사가 지금 잘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 그러나 진짜 너무 조금 그래. 이 친구가 절간에 들어가고 뭐 점치는 데에 가갖고 막 혼자서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소금으로 막 뿌리고 소금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2번이나 3번이냐? 어? 두세 번 되고. 그게 쉬운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리신다고 그랬잖아. 잘라버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다 내가 여기다 써가지고 왔잖아.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이런 분 만나는 건요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우리도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아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얼마나, 나도요 이렇게 막 하다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힘이 지쳐갖고는 그냥 뻗어버려. 그냥 지쳐갖고. 그런 거 회복하려고 누워있으면 또 우리 집사님 눈치 탁 치고
뭐 갖다 주고 막 갖다 주고 그래서 조금 아우 나 이제 귀찮은 뭐 아무리 맛 해도 나 싫어. 하루 종일 그러면서 몇 시간 일해서 이제 기력을 찾는 거야. 그러면 그때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냥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 내가 우리 집사람으로 나 오늘 혹시 몰라 나 오늘 이대로 자다가 나가 천국에 갈런지 몰라.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가 같이. 우리 집사람도 하도 그런 걸 내가 훈련을 시켜서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래 너 먼저 가 그러면. 그래서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지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냥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그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지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 왜 열매로? 열매가 있어야지 찬송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지. 열매도 없이 하나님 그거는 영광을 안 받. 아니 내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것도 조금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열매를 맺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걸 내가 알아요. 막 기뻐갖고 어느 때는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게 진짜야. 왜? 의의 열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지 그냥 앉아서 뭐 찬송을 부리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줄 알아. 이게 큰일이라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 영적인 것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주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예수와 성도 간에 일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연합이 아주 확실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께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매를 통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뜻이고 또 그 사실과 그 맥이 같이 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자, 이 말 이걸 한번 펴보세요. 요게 이제 요거 보고 우리 끝냅시다. 응? 17장 21절부터 22절에 자 한번 17장. 자 17장 21절 21절 자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이 말씀에 주의할 거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님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도 다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다 하나가. 그런데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쪽 봐봐요. 하나가 안 되잖아. 딴소리나 퍽퍽거리고.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는 좀 허튼 소리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잖아, 그거.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자꾸 이상하게 말이지,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트집을 잡고 그런 거는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건 진짜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그 영광이 뭐냐?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셨사오니, 주신 그 영광,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던 그 영광,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연합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건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연합된 걸 말하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연합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얼마나 연합,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걸 얼마나 주장해요.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연합 관계가 성부와 성자와 및 성령과 성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믿음의 결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 전도사님? 예?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받잖아. 우리 생활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견딜 수가 없어? 내 안에 그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그거를 얘기 안 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게 견딜 수가. 그럼 그렇게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 전하고 싶긴 한데 견딜 수 없이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있고. 근데 그 얘기를 막 어느 때 막 하고 싶어갖고 장로님 그리고 문자로 막 해갖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게 바로 그런 거야. 얘기하고 싶어갖고 어느 때는 나는 쉬고 싶어. 어저께 그 노숙자분한테는 노숙자가 연락처 주더라고요.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열면을 터니까 노숙자분이 자기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네가 주님 앞에 내가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정말 뿌리가 깊이 내려가 연합이 딱 되면은 그런 사람도
네가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자꾸 안 되면은 주님과 정말 깊이가 안 된 거예요. 깊이가. 사모님이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접을 하는데 교회로 오는 거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내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건 아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네? 우리가 영접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반짝해갖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접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꼭 100주년 기념교회로 같이 가자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한테로 인계해도 되는 거고, 응? 그리고 하여튼 그게 돼야 돼. 어쨌든 간에, 응? 그 윤은수 우리 전도사님도 그게 돼야 된다고. 본인도 그렇게 돼요. 응? 기로 집사님도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조금 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좀 더 이게 잘 돼야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 같이 너희도 알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과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거하게 되면은 그 자동적이 아니에요. 무슨 이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돌아가셔갖고 그 뭐라 그러지? 시체 영안 딱 들어갔는데 이제 막 불에다 이제 태워서 뭐 하는 걸 뭐라 그랬지 또요? 화장 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네 사람이서 이거를 탁 하고 말이지 그 안에서 예수 천당 부신지역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흥분이 돼갖고 이쪽에서 나는 이쪽 우리 교회 이제 막 들어가서 뭐 찬송도 부르고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갔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날 이렇게 보더라고. 그분들이 이제 얘기해서 날 보고 들으라는 얘기야.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거 다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라는 그 냄새가 나. 그랬더니 목사님이서 그렇대. 할렐루야. 나는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랬어.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우리가 결론이 어딥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을 만나야죠. 그러더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주님을 만날까 안 만날까 그게 의심이 된다는 거야. 근데 길을 의심한 거야. 그래서 아니 목사님도 무슨 소리였어요? 염려가 된다. 염려가 된다 이거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래 놨더니 계신데 계시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지 않냐고. 그분이 본체의 예수지만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지 않냐.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눈이 동그려져 갖고 그렇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예수의 본체이신 그 성령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으면 주님이 제일 오시면 그냥 오케이지 그냥 너 잘했다 그러고 딱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날도 제가 막 좀 내가 이상하더라고. 이 목사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혀 아주 무력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내가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자기 아버지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그대로 나는 행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면은 목사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분도 본체야.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난 보고서 내가 그걸 행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면은 목사들이 그러고 있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르는 거,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몇 번 기도해요. 내가 이게 맞는 겁니까?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자꾸 이걸 감동을 주신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이걸 전해야 될 텐데 이 맞습니까? 몇 번 기도하는 거야. 왜? 나도 두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게 뭐냐면은 열매인 거예요. 열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 나무는 그들이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는 거 찍어. 그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3년 동안 열매를 맺히니까 그거 찍어버려 그랬더니 주님 1년만 참으세요. 내가 걸음을 주고 내가 잘 가꾸겠습니다. 그거 안 맺히지면은 이거 뭐라고? 나는 이걸 진짜 내 마음에요. 나는 이거를요 두렵게 떨림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지지만 않으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그리고 기로야, 그만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있지.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거기다가 그냥 목매이지 마. 먹고 사는 데도 걱정하죠. 먹고 사는 데 걱정하면 사는 거잖아요. 인생. 평생 먹고 사는 거. 지금 무슨 말씀 안 되지? 딴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인생이 고난과 쉬지 못함과 그런 게 인생이라고 해요. 성경에 전도서 써 있잖아요. 그건 전도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신 것이 그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헛되다고. 그 지금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러시죠. 근심도 하지 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도 하지 마라. 근데 그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살다 보면 그게 인생이 아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조심도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래요. 맨날 들어가면. 아니 근데 내 얘기대로 나는 지금 내가 그때 은혜 받고 나는 여태까지 돈 벌어본 적이 없어. 돈에 대해서 얘기도 안 아니 해. 이렇게 말씀 나누잖아요. 집에 가면은 돈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 가면 매일. 그러니까 네가 잘못돼서 그러는 제가 못 거야. 벌어다 주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거기 가면은 맨날 싸우니까 왜 싸움해?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안 됐냐, 내가 되는 알았다고 그래 그냥. 그걸 왜 싸움해? 돈도 없으니까 자리도 못 하고 그러니까 맨날 도망만 나가고.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 소용이 없어요. 집에 가면 맨날 싸우는데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싸우지 말고 돈을 못 버니까 지혜롭게 처신해야지. 왜 싸움을 해? 지혜롭게 처신을 그게 안 돼요. 왜? 서로 언성이 높아지니까 내가 잘났냐, 너가 잘났냐. 그 말을 하지 마라 그냥. 말을 어떻게 맨날 부모님이랑 사람들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너 방이 있다면서. 저 방에 있어요. 부모님. 그래 거기 쑥 들어가 버려. 뭐 그냥 거기서 지지고 볶던 그냥 지지고 자,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 어? 네. 하루는 우리 딸하고 이제 바깥에서 내가 이렇게 나를 막 공격하네. 어? 몇 시까지 해요? 아니 이제 나를 이제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데리고 다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들으셨죠? 그랬더니 조용해. 그 내가 그래서 문을 뚝 열고 뚝 나갔대 헤헤헤 웃어. 그 하나님이 싹 만져 주시네. 나이. 응? 나이. 뭐? 나이. 나이? 누가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이 넘었지. 마흔네. 41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기로가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모르는 거야. 말씀을. 현실 겪어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현실로 가지고 그래도 현실 가운데서 야 체험하잖아. 그동안 그 나를 만났을 때는 얼마 형편없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조금씩 채워주시고 그랬잖아. 그죠. 어? 만난 것도 은혜죠. 근데 그걸 더 받으려면은 이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니 하나님 주시려고도 안 주시지. 그렇잖아. 말씀이 이제 그렇게 실제로 현실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려면 이제 믿어야 되고 그 믿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하고 문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체험하시면 그때 믿음이 확 성장하실 거 아니에요? 평생 싸우고 살았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되죠.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그 광야 그게 하나의 시험하시는 거 하나님 그걸 이기라고. 그걸 이기지 못하면은 넌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복도 이 상태에서 받을 수도 없어. 봐봐, 우리 아들이 그 베트남에서 그냥 그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타고 딱 와서 자기 선배가 어느 회사에다 딱 입력을 시키지 이렇게 딱 해줬어. 그때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 힘들어. 그래? 야 기도하자.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걔가 이제 막 일을 하는데 삼성에서 어떤 좀 이렇게 간부급이 온 거야. 와갖고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걸 이렇게 본 거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뭐 열심히 하고 사람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좀 이렇게 좋아 보여. 자꾸 첫 인상이.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저 사람 누구예요? 물어본 거야. 이러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저 사람 우리 회사로 내가 인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삼성 관계자가?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오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단번에 돼버렸어. 단번에. 그게 근데 자기 직원을 데려가겠다는데 가져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만큼 친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친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거지. 지금 삼성으로 가신 거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한번 이번에 전화를 했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10배 이러는 게. 삼성에서 지금 월급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월급 받지 그러면은 뭔 일하시는 거예요? 삼성 뭔 관리부에 들어갔는데 관리부? 이런 뭐 이제 내 구체적으로 자재 알고 관리부? 자재 관리부?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난 잘 모르겠어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 지금 뭐 너무 쉽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오신 거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말씀에 순종하잖아. 너도 말씀에 순종하잖아. 근데 너는 지금 병이 든 게 뭐냐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잖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구하라. 구하지도 않잖아. 근데 하나님 구하지도 않는데 뭘 주시겠어?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지금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하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잘 돼봐. 그냥 싹 조용하게 돼. 아멘. 걱정하지 마.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야. 그리고 헌주 집사님도 네. 마찬가지야. 응? 지금 오늘 얘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걸 잘 입력을 잘 하시라고. 응? 아셨지? 응. 선이 또 얘기 잘 들었지? 응.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자, 기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다 받아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지금 머리 숙인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대장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날마다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24절